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3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환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함께 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로마로 가는 바닷길에 큰 유라굴라 광풍이 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며칠 지나면 끝나는데 14일 동안 태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가 거의 난파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276명이 한 명이라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바울이 모든 선원들에게 우리가 다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일 동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결국 한 섬 가까이에 배가 밀려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해안선이 보이니까 헤엄을 쳐서 가거나 아니면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하여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장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76명 전원이 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섬의 크기는 지금의 강화도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성경은 14일 동안 인명 손실 없이 이 섬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누가 구조했죠? 주체가 없어요.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헤엄쳐서 나왔고 그들이 널조각을 붙들고 아니면은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해안으로 도착해서 나왔는데 왜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 구조한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가 뱃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여러 선교적 경험이나 그가 살았던 그야말로 인생의 여러 경험들은 그에게 죽을 뻔도 했고
또 배고픔도 어려움도 수없이 당하면서 그의 선교 여정이나 교회 개척이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로 인한 핍박과 환란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떤 사건 배후를 유심히 주목하고 또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죠.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한 일이죠. 이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잊지 않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선만 이야기해도 진짜 많은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선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중요한 한자 성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화위복입니다. 난파되고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어떤 한 섬에 도착하고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찾게 되는, 다시 얻게 되는 전화위복이 이 중에 하나님의 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풍랑은 바울이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재수 없는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폭풍이 들어닥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일터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속상한 일이 계속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완전히 나를 압도해서 겨우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작. 예.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죠. 진짜 이것이 리얼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 바울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난파되었는지, 또 왜 우리가 멜리데 섬에 묵게 되었는지, 그 섬에서 내가 왜 독사에 물렸는지, 내가 왜 보울리오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지 한마디도 해석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봐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요약하거나 재해석하지 않고 1절에서만 너무나 간단하게 한번 딱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구조되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진짜 막 해석해 보려고 예를 쓸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주어졌지? 때로는 많은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마치 과거의 조각을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막 해석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 확실한 걸 하나 붙드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함과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당장 보여지면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막 보여질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이 막 경험되어질 때도 있고. 왜 기적 같은 거 경험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은 없고 보여지는 것은 없고 답답할 때가 많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태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멜리데 섬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편적인 관습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난파되어 들어오게 될 때, 특별히 지중해의 작은 섬들마다 거기에 난파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보편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난파되어 섬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특별한 동정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원래 관례대로 한다면 섬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원주민들은 너무나 죽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난파되어 기진맥진해서 겨우 해안에 도착하는데 무슨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죽이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은 노예로 붙잡아서 손과 발을 묶고 노예로 부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영접했다고 돼. 영접한다. 굉장히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당시로만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선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보내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군대 보내기 전주에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제 또 청년들 중에 이제 타지로
이제 취업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잘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대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세요. 하나님은 먼저 군대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취업에 회사에 하나님 먼저 앉아 계세요.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라는 현상보다 훨씬 더 앞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원주민들을 그냥 하나님이 삶으셨어요.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바르바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르바로이. 이게 헬라어로 원주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반적인 야만인이라는 바로인이라는 야만인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지중해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헬라 문화 안에 있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죠. 이 두 언어가 지중해를 지배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언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이 언어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편이 뭐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르바르, 바르바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했냐? 바로인이라는 단어로 저들은 헬라어도 못하고 라틴어도 못하는 바로 원주민이다, 야만인이다 라는 말로 바로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헬라 문화에 손님 접대하는 거나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의 손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법이나 풍습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 난파되어 온 276명을 거두어 불을 피우고 도와주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세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완악하게 만들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출애굽 과정에서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사분들에게 제가 정말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정리가 안 되고 한 명 붙잡아 놓으면 한 명 나가고 한 명 붙잡아 놓으면 이렇게 할 때 쟤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로잡냐? 근데 내가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간청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진짜 믿음의 기도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때로는 이틀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구원의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13일에는 유치부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요. 오늘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는 아이가 25명이더라고요. 25명. 오늘 16명인가 15명 아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나머지 10명은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계획서를 보니까 25명을 이번에 유치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 그 토요일 날 교사들이 노방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부장 권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저희 전도 토요일 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은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이렇게 안 해줘요. 예전 같으면 데리고 가서 성경학교 참여할게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좀 이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에 한 명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주 고민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들의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마음은 누가 움직이신다고?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원주민들의 마음에 특별한 동정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전도하는 일, 또 오늘 아이들을 섬기는 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직장,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좀 못된 분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사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막 좋아하지 않는, 요즘은 주일날에도 막 일하라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왠지 그 일에 대하여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바울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는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더라고요. 바울이 평생 멜리데의 원주민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멜리데 섬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이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바울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없어요. 우연히.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풍랑을 인하여 이끌어 가시죠. 두 번째로는 원주민과 접촉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니 그 보통 이제 이 글을 쓰면은 독사가 물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물고 있는지라는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독사가 그냥 한번 칵 물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손을. 바울이 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나무를 들고 불에 넣는 순간 독사가 바울을 무는 거죠. 그럼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펼쳐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탁 물고 싹 사라지면 잠깐 보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독사가 계속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원주민들이 즉시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자,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은 호의를 베풀다가 바울이 독사를 딱 물리는 순간 모든 원주민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사에 물릴 때 살아남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바울을 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살인한 자로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그 독사에게 물린 것은 그들이 믿는 당시의 정의의 여신인 디케라는 여신이 정의의 여신인데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바울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정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원주민 전체가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던졌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제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손에 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언제 봤다고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바울을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죄성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판단의 모습입니다. 판단의 모습. 사람 판단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 보고 그냥 그 사람 판단해버리고 내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온통 판단하는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 싫어요. 뉴스를. 온통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여기 교사분들이 지금 군데군데 또 중층에도 앉아 계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사분들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혹시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험합니다. 쟤는 안 돼. 아이고, 자는 안 된다. 우리는 의외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살인자라고 말했다가 또요, 바울이 안 죽으니까 바울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살인자였다가 또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존재를 원주민 사이에 나타냄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가장 어쩌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그들의 판단 안에 있는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셋해 버린 거죠. 바울 앞에 그들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리셋해 버리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불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주민들이 소문을 내게 되고 바로 그 멜리데 섬의 촌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게 됩니다. 같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기서 또 친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는 특별한 동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라는 불행이 긍정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바울의 존재감을 다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보블리오를 통하여 그 섬 전체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동기를 풍랑을 통하여, 독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 안에서의 풍랑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독사에게 물린 이 일이 바울에게는 나쁜 일이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완전히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치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촌장의 아버지가 병이 나았으니까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에 장악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녀는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의 등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일어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저 이 과장은 달라. 저 김 대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연결고리가 풍랑이라면 믿겠습니까? 복음의 연결고리가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족 전도가 가정의 불행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의 원치 않는 질병이라는 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연결고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밀려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일도 내 일대로 안 되고,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진로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런데요, 이건
어쩐 의미에서 보면은 좀 뭐 속상하고 후회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전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오래전에 기억되는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태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치앙마이라는 제2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열려 있지만 과거에는 선교사님이 오면은 추방하기도 하고 아예 복음을 도심에서 못 전하도록 그냥 그 치안역이 떠밀어서 아예 도시 안에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못해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치앙마이를 넘어가는 이 산에 사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원래 거기에 거점을 두고 센터를 지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밀려 산 위에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올라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냐면 한 달 동안 빈 대나무 집이 있어서 그 대나무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달 후에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후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 마을에 저와 청년들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마을의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됐어요. 교회는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촌장님이 그래요. 여기에 온 이 선교사님이 이름도 모른대요. 그냥 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그렇게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고 또 마을로 내려가고 또 복음 전하고 마을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실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대나무로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곳이 바로 예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산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라는 거죠. 오늘 유치부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잠깐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 아이들 조막손으로 뭘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되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멜리데 섬은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바울 난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멜리데가 저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멜리데 섬이 있고요. 그 옆에는 바로 바울 난파 바울 난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난파되어 도착한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 육군은 확실히 기억이 되는데 그 옆에 또 조그만 게 하나 있던데요. 뭐냐면 바울이 독사한테 물려서 독사 기념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띄웠어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로마로 가는 그 일에 난파된 일이고 그는 독사에 물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불행이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만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 교사를 뛰어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안 좋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는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뒤덮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나 성도들에게 가장 빛나는 여름의 사역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여름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